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말씀이나 기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에게 그치, 중요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성례, 특별히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는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가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해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일들, 복음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해가는 가운데 우리 읽은 이 11장은 공예배라는 배경 가운데 있고, 그 공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행해졌던 이 공동 식사와 성만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 식사와 성만찬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만찬과 공동 식사를 이제 분리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 공동 식사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 성만찬 얘기를 주로 할 테니까, 공동 식사,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먼저 12시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공동 식사, 점심 식사부터 예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게 필요하고 또 마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공동 식사의 자리,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또 삶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고, 이것이 그저 예배와는 별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함께 했고 늘 성만찬과 함께 이루어졌던 그러한 중요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일부요, 넓게 본 예배의 일부라는 것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잔치를 아주 부분적이지만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이 좀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아주 많은 수고 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그냥 먹고 때우는 자리이기보다는 함께 아주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아주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식사까지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하며 기뻐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 자리의 중요성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로 넘어와서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너희의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공예배고 조금 좁힌다면 공예배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만찬과 공동 식사의 자리인 거. 그게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정당하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주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어찌하여 유익하지 못하게 됐고 더 나아가 해롭기까지 하니. 그럴 때 18절에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 그리고 19절에는 파당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이 약간 이제 난해 구절 같은 거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맥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제일 앞부분에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루었던 그 부분이 파당 문제예요. 파당.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파 하나가 예수님파, 예수님. 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고 게바도 사람이고 이 세 부류는 각각 뭔가를 가르치던지 뭐 어떻게 관계를 맺던지 혹은 어떤 강조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파는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없고 이 추측하건대 소위 말하는 이제 영파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제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통해서 건면하면 들을 건데 이 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요. 뭐 그러면 예, 그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문서로 주신 것들만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아무튼 이런 분파가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19절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럴 때 요 옳다 인정함은 받은 자들 이게 이제 이 원어로 호이 도키모이라는 단어요. 이 도키모이 그럴 때 이제 저하고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 번 들었는데 도끼마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이 그냥 원래 의미는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 뜨거운 용광로에 예, 금속을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것 이걸 이제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금속이 녹아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순수한 순금이라든지 순은은 거기 넣었다 빼도 뭐 녹아서 액체가 될지언정 무게는 변하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앞에 것이 이 앞에 넣었던 그 금속 덩어리가 순수하다. 순금이나 순은이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으면 그 부피나 질량에서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그 부피나 이 무게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구나.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돕기만은요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호의 돕기 모의 그럴 때 시험 된 자들. 그래서 여기 그걸 이제 의역한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그룹이라는 한 그룹이 있는 거. 근데 한마디로 붙여야 되겠죠? 이제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문맥상 이 사람들은 예배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치러지는 이 성만찬에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이 성만찬과 공동 식사에서 배불리 먹고 마신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켜서 정당하게 배불리 먹고 마시며 모든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들. 보통 이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노예들이었다고 봐요. 노예 신자. 이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과 또 만찬 시간에 제대로 시간 맞춰서 오지 못한. 그리고 나서 늦게 와서 이들이 뭘 보는 거냐면 이미 다 끝나 있는. 저기 그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를 잘 지켰고 또 성만찬의 모든 은혜를 아주 충만히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도끼 모이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취하고 그리고 음식은 남아있지 않은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건요, 많은 경우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냐면 영적인 가난함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진 않은데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가난하고 빈궁함 가운데 물론 이제 자족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 뭐 소유한 것들이 뭐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전혀 빈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이 물질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빈궁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집니다. 부자인 사람들, 여유 있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고 참여하는 걸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괜찮아 보이고 더 거룩하고 더 나아 보이는 뭐예요? 호의 돕기 모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예배와 좁힌다면 성만찬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괜찮다, 옳다,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영적으로도 기갈에 이르는 사람들을 놔두고 자신들은 괜찮고 우리는 충만하며 우리는 복되다. 이렇게 여기는 이것이 아주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성찬의 은혜와 유익을 깨트리고 오히려 이걸 해롭게 만드는,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이 죄는 아주 끈질긴 죄로 유명한 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죄의 그 근본은 자기의라는 거.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며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 괜찮다 이렇게 여긴. 그럴 때 어떤 교회가 파벌이 생기죠. 파당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늦었냐. 물론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또 어떻게 성만찬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냐. 예배 시간을 떠내서 예배와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괜찮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좀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여기며 그 비교 대상.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 어쩌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면모들의 그 핵심에 바로 이 자기의가 있었다고. 교회 생활에서 제가 여러 번 경고하는데요. 우리를 왜곡시키고 흔들리게 하고 결국 우리가 만약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는 게 될 거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또 뭐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우리가 시간이 쌓이고 오랜 기간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개척 멤버야.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언제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니네들 다 업어 키웠잖아. 막 이럴 때 이 문제는요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수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정회원들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 이제 한 달 뒤에 두 번째 정회원 서약식을 앞두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언젠가는 횟수를 세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정회원 서약식들이 거의, 그때 나 1회야, 나 2회야, 막 이러면서 야 너는 세 자릿수냐? 아 정말 까마득하구나. 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은근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일들을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건 나만 하지. 아우 저런 것들도 안 하는 저 많은 사람. 아우 이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낮추고 비교하면서 나, 그런 나, 이렇게 자기를 그런 것들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날 때 우리 이 자기의 함정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요. 이 문제가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자기의가 사실은 뭐와 싸우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의와 경쟁하며 싸우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자기를 한 방울이라, 자기를 털끝만큼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는 온데간데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 판단, 태도, 자세, 여기서부터 자기의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돌아봐. 그러면 이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은 어떤 거냐? 뭐가 정상적인 모습이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 주를 향해서 겨자씨, 그래서 작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가 얼마든지 주의 뜻에 순종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도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인데요.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진실하고 깊은 자기인식. 나를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요. 그것밖에는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헌신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세요? 근데 깜짝 놀라요. 저요? 저 그냥 당연히 할 것들 하는 것뿐인데 라는 이 깊은 인식. 또 다른 지체들에게 늘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의존하고 있다. 가장 작고 어린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다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식과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그런데도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자,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실제적으로 돕고 헌신하는 모습. 이것만이 자기의 신앙에 빠지지 않은 자의 마땅한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 이 파당, 파벌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와 성만찬의 은혜가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늘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서, 그래서 자기를 무익한 자요,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라고 깊이 인식합니다. 또 내가 늘 누구에게 다 의존하고 있지,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지체들이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주변에 그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다 도움받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고 자기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성찬의 내용으로 넘어가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래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 이 예식 자체, 이 예식의 전체가 다 주님께 받은 거고 주님이 제정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대로 지킨다 할 때 한 가지가 바로 이미 얘기한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과 함께 여기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기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과 그때 죄인들 대신 죽는 이 어린 양, 그리고 그런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린 대신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이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십자가 사역을 기념,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현재적인 면이 있어요. 현재적인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견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루터파의 공제설과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과 관련돼서 유명한 그런 이 원리 하나가, 해석하는 원리 하나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말한 기념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기념하는 거고, 그게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나 은혜가 지금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다르죠.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고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잘 물려받은 영적 임재설을 우리의 주 견해로 받아들여. 이건 뭐냐면
루터파나 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루터파의 공제설과는 다르다. 거기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그 떡과 피 가운데 거한다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오시긴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영적 성령을 통해서 거기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그 떡은 여전히 떡이고 피는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 기념이냐? 아니에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현재적으로 베풀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 유익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회복되고 살찌는 그런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만약 그게 그냥 기념일 뿐이라면 우리가 이미 믿은 바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을 돕는 것 거기에 멈췄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주 부유하고 회복과 그래서 곤고했던 자가 위로받고 우리 지쳤던 자가 회복되며 우리 주 안에서 미숙했던 자가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베풀어질 거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이것이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지난 우리 본문에서도 봤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이 성만찬을 거행하지 않을 날이 옵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떡 하나, 잔 하나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주님이 아주 새 것으로 아주 넘치는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점심시간에 또 오늘도 맛있는 거 먹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고 아주 만족스럽고 기쁜 것들로 우리를 그런 잔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성만찬을 거행하자.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는 것. 이 주님이 제정하신 방식 그대로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현재 그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만찬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잔치로서 우리를 만끽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은혜들이 이 성만찬 가운데 담겨 있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가야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한 번 더 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에 대해서 경고해요.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성만찬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만찬을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죄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들까지도 너희 가운데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나 은혜나 혹은 성만찬까지 합쳐서 이런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의 그 일반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믿는 자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당연해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정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는 이 수단은요. 다 범죄한 죄인에게 내려지고요. 이것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믿고 순종하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할 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내가 거기 있겠노라라고 결정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뭐예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동시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항상 있는 양날에.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성만찬에 이런 똑같은 것이 적용돼요.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렇게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회복과 또 힘과 능력과 위로가 그렇게 큰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대할 때 마찬가지로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 이미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누리거나 혹은 때로는 나 오늘은 좀 안 되니까 참여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피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진 않아. 혹시나도 내가 아까 경고했던 그것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좀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업신 여기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자기의에 빠져있진 않은지 이걸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어떤 것이라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안부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빈말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물을 때 너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돕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이 안부를 묻는 건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요 성만찬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태도요 자세인 거죠. 더군다나 이 성만찬의 중대한 의미 하나가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한 몸이란,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이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성만찬에서 떡 하나에서부터 나누어져 주어지게 되죠. 한 떡에서부터. 물론 이제 아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에서 상징적으로만 보여주고, 나누어지는 것들은 이미 이제 잘라놓은 떡들을 나누는 방식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떡에서부터 찢어져 나오는 것, 이걸 이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떡, 한 몸에 참여한 한 몸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이 합당하게 참여함으로써 성찬이, 그리고 성찬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회복되고 더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아주 되게 단순한 것 하나를 얘기해요.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우리가 한 몸됨을 고백하고 지켜가기 위한 것들은 막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저 어려운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 그래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기다리라, 이거 하나.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한 몸됨을 기억하고 지키고, 이것으로써 주의 성만찬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만찬을 깨트리는 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약해진 자, 병든 자, 죽은 자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성만찬을 기대하고 참여하며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